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 하지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6.25가 일어났던 6월 25일이 되죠.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보너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위해 살면 매세의 영생 외에도 현세에서의 이 보너스를 축복을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배의 보너스 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설레이는 말이에요. 예? 직장인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뭐냐? 뭐니 해도 월급날이거든요. 월급을 받을 때 월급에다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보너스라는 것은 뭐냐면 월급 이외에 그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서 얹어주는 상여금이에요. 그래서 이 상은 무슨 상이냐? 상줄상을 써요. 상줄상. 상을 또 준다. 그래서 상여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상으로 건강을 우리에게 보너스를 줘요. 아멘? 물질이나 명예나 형통함이나 기타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런 보너스를 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보너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는 어디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의 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도 누리고 보너스도 받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요, 당연히 우리가 물론 받겠지만 육신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유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요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로 알기 때문에 세상 종교와 구분도 없어지고요 종교다원주의로 나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아직도 구원을 찾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찾았고 그리고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로움과 새사람과 영화로움을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고 찬양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직도 추구하고만 있다면 아직 복음의 초보조차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 은혜가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려주시겠냐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왕궁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 한 가지씩만 얘기해라. 오늘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들어줄게. 그러자 아이들이요, 모두 한 가지씩 자기가 갖고 싶은 소원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아이들의 소원대로 전부 선물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소원을 말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너는 왜 가만히 있니? 너는 소원이 없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저도 소원이 있어요. 왕은 궁금해가지고 또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봐. 들어줄게. 그러자 그 아이가 저도 왕이 되고 싶어요. 이 소원을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이 녀석 봐라. 저도 왕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왕은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왕을 구했다는 것은요, 그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왕보다 더 아름다운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하나님을 경유하게 겸손히 경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요,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나 영광이나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23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복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있어요. 노아가 있는데, 노아는 부자였어요. 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당시에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그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하고요, 일꾼도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삭도 있었고요, 야곱도 있었고요, 요셉도 있고요, 욥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다 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의 복을 막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지혜를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을 시인하기까지 정말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수만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줘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세 번째, 누구에게 보너스를 주느냐? 충성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제자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자라는 의미는요, 복음의 일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만 하려 하고요,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 영육간에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충성을 하면 하늘의 영생,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복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를 위해 충성하는 목회자라든지 우리 성도들이라든지 복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녁이 됐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이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배가 고프고요, 돌아갈 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찾아보라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한 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장정들만 5,000명이나 먹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자, 장정들만 5,000명이에요. 거기에 실제 참석한 인원은 대충 계산해 보면, 장정은 아버지가 장정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누가 같이 왔을까요? 엄마가 같이 있겠죠. 또 자녀들 한 둘씩은 있다고 보죠.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2만 명 정도가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요. 남았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먹고도 12광줄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남은 것들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남은 것들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누구에겐가 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누구에겐가 주시려고. 여러분, 12광줄이 남은 떡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줬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정황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드린 그 아이에게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봐요. 아마 보너스를, 그 어린아이는 보너스를 12광줄이나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너스를 받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의 주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나이가 80살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80이 넘었죠. 저 나이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이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40년이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40년 동안 이럴 수 있도록 40년의 세월을 더 주셨어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어요. 40년을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은 이 어머니를 잘 이렇게 보면요, 백수를 시끌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를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매일 그래요. 어머니는 얼마나 건강하신지, 95이에요. 얼마나 건강한지요. 밥도 한 그릇씩 드셔요 그냥. 그런데 하는 얘기는 딴소리를 해. 우리 하나님께서요 축복해 주셔요. 한 주도 주의 날을 버리지 않고요, 오직 기도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을 그냥 꼭 지켜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장수를 이 수를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요, 그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너는 충성을 다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충성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자기 일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누구에게 보너스를 주느냐? 전도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셔요. 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람들은요 이 보너스가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무려 500명이 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쭉 기록해놨어요. 그 가운데 중간에 4장에 야베스가 복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입만 벌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너스를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만 벌려도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보너스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윤성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전국에 이 소위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50명을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들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공통된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모두가 다 가난했대. 그런데 전도했더니 경제적인 복을, 축복을 받았대요. 물질의 복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하다가 아픈 병이 다 고침을 받았대요. 세 번째는요, 전도를 했더니 평상시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꿔요. 네 번째는요, 전도하다가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주업과 본업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주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업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에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요, 아무리 바빠도 주업이 아니에요. 부업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부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업을 위해서 힘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업까지도 다 크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땅과 또 온갖 아름다운 보너스를 우리 모두가 가득하게 받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